어떤 한 후배가 선배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마 교회에서 나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바빠요. 정말 제 상황을 모르셔서 그런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몸이 아프면 일을 안 합니다. 왜요? 회복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멈춰설 수밖에 없지요. 왜요? 계속하면 영혼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몸이 아프면 일을 절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도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겠지요. LA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도 다 잡지 못해서 계속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을 시작해서 7개 지역이 불타면서 12,000개의 건물이 소실됐다고 해요. 이 통계도 이미 좀 지난 통계입니다. 지금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건조함에 있다라고 해요. 장기간의 가뭄과 유난히 건조했던 이번 겨울 그리고 강력한 돌풍이 통제할 수 없는 화재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비정상적으로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건조했고요. LA 지역에 2mm 이상의 비가 내린 것이 작년 5월 초에 한 번 내린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했고 메말라서 불길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조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 불씨가 우리의 마음을 다 태워버릴 수 있지요. 통제할 수 없는 들불 같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건조하면 마음 바탕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져요. 칼날같이 날카로워집니다. 말 그대로 죽은 마음이 되는 거지요. 이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짝 마른 건조함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 모두가 불길처럼 일어나고 포용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지 않은지 어느 누구도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건조함과 메마름이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 죽은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단비입니다. 불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들 기도가 멈춰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된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릴 때, 또 이 나라에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갈라진 마음들, 쪼개진 마음들이 또 촉촉히 적셔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그런 책이에요. 회복과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아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이 회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구원하시지만 회개가 없는 구원과 회복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요. 곧 시들고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비참 환경에 빠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처럼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회개를 은혜로 보지 않고요, 율법으로 보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내가 회개하면 교만해져요.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또 율법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오만해져요.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간증을 딱 들어보면 그것이 은혜인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인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자기가 드러나는 간증은 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했다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를 했느냐, 성령에 의해 은혜의 회개를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은혜의 회개를 하면 겸손해지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축복의 자리로 가지만, 율법적 회개를 하면 회개가 자기 자랑이 되고요,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선행이 되고 맙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아는 영적 태도가 율법적 행위보다 더 중요해요.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저도 이 몸부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밤새 몸부림치는데 정말 기운만 쪽쪽 빠집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기도가 막힙니다. 한 5분 하면 1시간 지난 것 같고요. 10분 하면 하루 종일 다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아마 이번 기도에 가서 다 느꼈을 텐데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딱 눈 떠서 보면 애들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다 끝났는데 할 기도도 없는데 그래서 막 힘들어 죽겠고 5분 시간 봤는데 5분도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목만 아프고 이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렇습니다. 몸부림쳐도요,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로울 뿐이지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회개도 되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임하면 빛이 와요. 그리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와 같이 자기의 잘못, 허물, 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와요. 율법적 회개는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회개에는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지요. 55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 55장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회개가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을만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기도만 할 때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때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순종의 결단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또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도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우선된다는 거지요. 진짜 회개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내가 녹아지고 변합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 공의와 정의가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개혁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부수고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에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혁은 다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혁의 주체가 되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개혁이 되는 거지요. 이사야 오늘 1절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은혜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 말씀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편에 섰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의 말씀이 된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불의와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 어둠과 불의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불의하고 누가 잘못됐다는 그 말은 결국 내 안에 불의가 있고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체가 하나님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정의와 공의가 죽게 되면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놀라운 건데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나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율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사람을 죽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변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에? 이게 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공의롭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산다는 것, 그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은혜로 지킨다면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억지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70년 동안 안식일을 못 지키게 만들어버립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안식일 자체를 못 지키는 환경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형식적으로 나오거나 믿음을 형식적으로 갖게 되면 어쩌면 우리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건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은혜에 살기 때문에 안식일 11조 그건 구약 말씀이잖아. 그건 너무 율법적이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 구약의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과 신약의 말씀을 분리한다라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11조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약 이야기라고 율법 이야기라고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억지로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니까 할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것은 깊은 신앙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안식일을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복과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고자가 누구입니까? 사람 취급당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영적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6일을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6일이 힘들어요. 그건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한 안식일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1조를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경제 원칙입니다. 율법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적당하게 지내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우리 청년들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도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생활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사탄의 소화기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요. 이것이 곧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안식일은 날짜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로 살 것인가 믿음의 가치로 살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가치로 삽니까? 어떤 가치로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이방이나 고자나 이런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 오지 못할 상황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재앙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편했어요. 주일날 침대에 누워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으셨던가요? 아마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도 예배드릴 수 있네. 아마 나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너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되니까 심령들 가운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죽겠다라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3년을 우리가 겪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다면 이 안식일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율법화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너무도 몰랐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시간을 뺏어버리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영적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겠다고 하세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다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도 이거예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정의 꼭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을 지키면
똑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6절의 앞부분을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던 그 복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이 이방인 너희에게도 줄 수 있는데 이러며 연합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이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한 가지 비전과 목표를 갖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쫓겨나는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미 모은 사람 외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요. 하나님의 꿈은 쫓겨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나아가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눈에 누가 들어와요? 내 형제가 들어오고 부모가 들어오고 이웃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을,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만약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병들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덮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잊어버리거나 덮어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잠을 못 자고 몸부림쳐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려야 될 존재들입니까? 아니요. 북한에 대한 마음도 그래요. 통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 북한 땅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한마디라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심령이 너무 가까워요. 차 타고 가면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에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들은 간과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거지. 어쩌면 너무 무서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 마음이 다 식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 북쪽에 불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요. 이것이 복인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우리가 그 마음이 죽어져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하나님 마음이 힘드시겠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저 북한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게끔,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쫓겨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더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직장, 가정, 조국을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선교지로 나가요. 이번에 제가 6월 달에 라오스를 갑니다. 그 라오스 땅에서 공산국가 안에서 복음에 목숨을 걸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리더들은 세웠지만 말씀이 없어서 또 말씀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또 그 말씀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제가 가서 한번 눈을 볼 텐데 그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그들에게 열매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음 주에 다 선교지를 떠납시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이방인들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방인이 많아요. 성령이 마음속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 다른 일을 도우며 기쁨을 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멈춰있던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품고 다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복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아니요 어쩌면 관계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갈 때 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오십시오. 몸단장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시오. 헌금도 여러분들 잘 준비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복을 줬냐면 우리 어르신 세대가 다 이렇게 했어요. 예배에 목숨 걸었고요. 헌금에도 목숨 걸었고요. 옷에도 주일날 입고 오는 옷에도 목숨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깨끗하고 단정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갈 수 없을까 해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다 하시는 것처럼 헌금을 다려요. 빳빳한 그 신권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복이지요. 근데 우리가 다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다 생각하여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이것을 놓쳐서 이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갖고 율법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따지시면 안 돼. 이미 그건 넘어섰습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그 바탕에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함께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 또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안식일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 헌금과 또한 우리의 찬양과 모든 것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충만하여 그 자체가 축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일마다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웃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 모습이 그대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 지역 가운데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지역을 살립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의와 정의는 바로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